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2장 18절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성가대에 찬양했습니다. 찬송가 279장이죠. 279장 10절 강의를 했습니다. 여기보다 더 크게 멜로디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맘 비우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오늘 말씀 18절 말씀에 보면 사관들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동거인들아 그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들과 연결시켜서 생각하게 될 때에 섬기기 위해서 준비된 동거인들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주인들과 관계를 이루고 어제 나오는 그러한 말씀으로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섬기기 위해서 준비된 이 동거인들이라는 이 말씀은 고용된 하인들을 가르치는 것으로도 물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 가운데에 흩어진 그러한 유대 그리스도인들, 이들이 살아가는 방편은 일반적으로 어려워졌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집에 이제 사관으로, 종으로 그렇게 일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았던 것이죠. 저들이 본래 유대인들은 근면한 사람들이라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박해로 흩어진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전에 풍족하게 살았던 그러한 것에 비할 때에 이제 많은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그렇게 살고 있었음을 생각하게 돼요. 얼마나 힘들고 서러웠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처럼 그 다른 집에 얹혀서 살든지 또 고용되어서 살든지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을 권면할 때에 주인들에게 범사에 순종하도록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선하고 관용 있는 아주 신사다운 말이에요. 이런 주인을 만났을 수도 있겠고 또 때로는 아주 까다로운 그러한 주인을 만날 수도 있겠는데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인 이 믿음의 사람들은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순종적으로 섬김으로 이렇게 주인을 대하도록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 이 동거인들 이러한 표현의 말씀은 집을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말씀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집 그러면 교회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가 되어서 마치 동거인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집 안에 교회라는 집 안에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이러한 동거인들이라고 할진데 우리는 섬기기로 준비된 그러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하인으로 사는 것이 아닐지라도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통치자들, 이러한 많은 지도자들, 이들에게 있어서 두려워하고 순종함으로 섬기는 이러한 삶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저들은 악행하는 자들을 처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서 행한다. 그렇게 말들을 하는 거죠. 2장 1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저들이 공의를 위해서 행한다고 말을 하기도 하고 어떤 나라의 질서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행한다고 하고 그러는 일들이 있는데 이들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두렵고 이제 선한 그러한 방편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은 섬기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답게 말이에요. 이 고난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당할 때에도 그리스도인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일에 있어 대처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할 때에 그 대처하는 방법이 그런 모든 태도가 그게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당할 때에도 그리스도인다워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고난을 당하는 일에 세 가지 일을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부당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대가 악하기 때문에 당하는 그러한 고난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고난을 욥기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욥 그는 정말 정직한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데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이 물론 복을 주셨죠. 그래서 참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죠. 근데 사단이 시기를 해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사단이 그가 괜히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같이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그러니까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네가 그럼 욥을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의 소유물을 갖다가 다 내 손에 맡길 테니까 네가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고 소유물에만 손을 대서 한번 시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이 욥의 소유물을 이걸 다 망하게 합니다. 대적이 쳐들어와 가지고 뺏어가기도 하고 저들이 이 재난을 통해서 이제 망하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이 있게 해요. 욥이 하루아침에 아주 어려워지는, 가난해지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욥이 당하는 애매한 고난이죠.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부당한 고난 같지요. 그러나 욥은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예배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없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더욱 겸비하게 행동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 심하게 사탄이 이제 욥을 모함해가지고 그의 몸에 병이 들게도 하는 그런 일이 있게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욥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일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애매한 고난 중에서도 욥과 같이 의연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일일진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어느 걸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연하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말씀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욥 그를 건강하게도 하시고 그의 소유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허락하시는데 전에보다도 갑절로 하나님께서 이 욥을 복되게 하셨다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애매한 고난 중에 그렇게 욥이 하나님을 바라고 의연하게 잘 감당했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 그는 믿음의 사람이지요. 정말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도 하나님은 아닙니다. 인생이기 때문에 정말 그가 온전치 못한 것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갖다가 이 다윗이 범하는 그러한 죄를 줬어요. 그 죄가 드러나겠으니까 이제 우리아를 갖다가 전쟁터에 깊이 보내가지고 죽게 하는 그런 죄악도 범해요.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시겠어요?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 다윗을 갖다가 이제 다윗은 그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가 죽자 우리 아내를 자기 아내로 이렇게 삼았죠. 불륜 가운데 아이를 낳았던 그 아이가 고통하다가 이제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회개의 기도가 시편 51편에 잘 나타나고 있어요. 그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애통하며 그렇게 기도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 사에 섞듯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말씀을 주고 있음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다시금 위로를 하시고 깨닫고 바르게 사니까 그래서 솔로몬을 주시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은 그 외에도 이제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그러한 잘못을 범한 일이 있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온역을 내려가지고 이 질병이 돌게 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어요. 그때 역시 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하나님께서 아람의 타작마당에 가치 있는 제사를 드리게 하고 그래서 이 다윗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제사를 드리게 될 때에 또 온역을 하나님이 제거하시는 이러한 역사도 주시고 그랬어요. 죄를 범하면 그러면 고난이 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죄악 가운데 오는 고난 정말 하나님 앞에 깨닫고 회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하나님 앞에 나갈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를 주셔요. 그런가 하면 선을 행한 고난이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주어지는 고난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하는 데 고난을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볼 것 같으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말하게 될 때에 세상의 악한 자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고 그래서 세상 악을 행한 통치자들을 멸하기도 하시고 때로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해서 죽임을 당한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같이 천년왕국에서 저들이 이제 통치자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요, 이런 세 가지의 고난이 있어요.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 죄를 범하고 당하는 고난, 선을 행하는 일에도 당하는 고난, 이러한 고난들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섬기기로 준비된 자들과 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모든 고난의 본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고난의 때에 어떻게 이 고난을 감당하셨나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 첫째로는 죄가 없으신 분으로 고난을 당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죄를 범한 분이 아니에요. 이사야 53장 9절에도 이 오실 메시아는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신 것을 잘 말씀해주고 있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도 마찬가지. 요한일서 3장 5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는 거짓이 없으셨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달기 위해서 모함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거짓 증거들을 만들었지요.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거짓으로 이런 죄 저런 죄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때 그걸 재판하던 빌라도 총독이 볼 때에도 이 죄를 만드는 자들, 죄를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니까 너무 황당한 거짓말들인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고소하는 자들을 설득하려고 했지요. 그러나 저들은 이 빌라도를 로마 황제에게 이 죄인을 갖다가 죄가 없다고 그러면 이 황제를 무시하고 황제보다 그 위에 왕이 있다고 말을 하는 이런 사람을 이걸 놓아준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빌라도를 황제에게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손을 씻으면서까지 예수를 죽이는 일에 자신은 결백하다고 말을 했음을 볼 수 있어요. 빌라도의 고백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 예수를 재판을 하고 그런 모든 일에 대한 고백을 기록한 그런 조그마한 책자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예수를 만났을 때에 그 빌라도의 마음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하는 일에 있어서 그가 죄가 없으심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을 잘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인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우기니까 위협하니까 그래서 밀란이 날 것 같아가지고 그래 예수를 이제 십자가에 달도록 내놓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죄인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얽매이는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참으로 많습니다. 예수를 거짓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워가지고 죽인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을 죄를 만들어가지고 어렵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 이 세상이죠. 우리나라 국회만 할지라도 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렵게 하려고 차별법을 만들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 퍼뜨리는 그러한 일들이 전에 MBC 방송 같은 걸 보면 그런 일들이 정말 너무했습니다. 이 세상 뉴스가 이렇게 다 온전한 것은 못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아요. 기독교가 세운 사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발악한 교육부나 이 전교조의 악한 괴계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 교육감들이 이렇게 많이 바뀐 것이 좀 다행스럽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얼마나 이 기독교가 세운 그런 학교들을 갖다가 이 전에 교육감들이 이걸 다 무너뜨리려고 이 교육부에서 이런 학교들을 갖다가 다 폐지하려고 얼마나 괴계를 부리고 그랬는가 하는 것은 이거는 기독교에서는 다 하는 그러한 일인 거예요. 초등학생보다 대학생에 대한 보조가 형편없이 적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가 되지를 않는 그러한 일이잖아요. 이 모두가 다 이 대학들이 일반적으로 사학이니까 이런 사학을 자기들이 수하에 두려는 악한 정권의 괴계로 인하는 거예요. 학교의 질이 형편없이 추락하는 이러한 일은 안중에도 없는 그러한 일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대한민국의 학교들의 80%가 사학입니다. 이 기독교가 세운 그런 학교가 거의 많습니다. 이 사학 중에는 거의 다 이 기독교가 세운 그런 학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학교를 잡으려고 그렇게 그걸 구해서 행하고 그런 거예요. 그뿐인가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상공이뿐만 아니에요. 교회가 참으로 영향을 받았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교회의 3분의 1이 이제 줄고 그런 형편입니다. 성도의 알곡을 추리는 일이 있기도 하였지만서도 철저한 방역을 하는데도 제재가 많아 교인이 줄게 하는 이러한 일들, 방역을 자체적으로 철저하게 하도록 하든지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지 무조건 경찰 그리고 공무원 이들을 파송해서 출입을 막는 것은 이건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강요해서 순사들을 이 교회에 보내고 그러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어요? 법원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갖다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은 이건 불법이다 해가지고 법원에서 판결이 났어요. 이게 얼마 전에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그리스도인들을 모함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런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죄가 없으면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섬기기 위해 오신 분이셨어요. 죄가 없으신 분으로 고난을 당하심을 각오하고 오신 분이에요. 하늘나라의 영광을 내놓으시고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실 때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 그랬어요. 자기를 비운다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많은 내려놓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하늘의 영광에서 이 땅으로 이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을 창조주가 피조물의 모양으로 이 자기를 비운다는 말씀 속에는 엄청난 그러한 것들이 포함됩니다.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이 이 땅에 고난을 자초하시며 오시게 되는 이러한 일이에요. 이처럼 섬기러 오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고난을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에 참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는 이로 너는 눈으로 나 이러한 율법적으로 대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고난을 당하시되 맞대응하여 위협도 하지를 않으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러 온 자들에게 누구를 찾느냐? 예수를 찾는다. 내가 그다. 라고 예수님께서 순순히 이제 저들에게 알리시고 그래. 그럴 때에 도리어 잡으러 온 자들이 놀래 자빠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그 잡으러 온 자들 예수를 이제 잡기 위해서 온 저들 중에 말고의 피를 베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셨어요. 칼을 집에 꽂으라는 거예요.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칼을 준비하게 한 것은 그건 방어용이 아니고 이 예수님이 그렇게 뭔가 흉악한 자들의 편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성 사람들이 이제 만드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런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공의로 심판하시기에게 부탁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상태에서 자신을 십자가에 단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들이 알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맞대응하신 분이 아니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부탁한 우편 강도를 위해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7마디의 말씀을 생각하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죽음을 죽으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의 본이 되시는 고난을 당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시죠. 자신을 죽이는 자들에게 맞대응하지 않으심은 섬기러 오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심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든지 12영도 더 되는 천사 한 영이 한 5천 6천 되는 그런 군사를 가리켜 말하는 건데, 이러한 12영도 더 되는 그뿐이 아니에요. 12영 정도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늘의 천군 천사는 수만 수천이 되는 건데, 이러한 그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도 있으시지만, 이렇게 구약의 말씀을 지키러 온, 말씀의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온 그러한 내가 아니냐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은 악한 자들을 맞대응하지를 않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며 오늘날 우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죽고 의로 살게 하는 고난을 당하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취하며 오셨고,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고난의 은혜에 특혜를 누리도록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은 말이에요, 우리의 죄에 대한 죽음인 거예요. 예수께서는 죄인은 죽어야 함을 여호와께서는 죄인이 죽어야 함을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셨어요. 이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면 정령 죽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불순종이 이게 죽어야 할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모두 다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다. 죽었던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대신함이죠.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을 대신 죽기 위해서 이렇게 죽으심이에요. 이사야 53장 4절 이하 말씀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 죄를 이걸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탕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저 뒤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라고 믿으면 그를 믿는 자의 모든 죄가 아버지 하나님께 용서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죄 없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섬기기로 준비된 그러한 분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 죄 없으심으로 죽은 것은 우리의 죄를 없게 함이에요. 또 법적으로도 일사부재의 원칙이 있어가지고 한번 그 죄악에 대한 것을 담당한 그러한 일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금 이제 죄를 묻는 그러한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은 의를 위해 살게 하려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께서 죄를 용서하지 못하시는 공의를 만족시키셨고 죄인을 대속하신 그 사랑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아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고 감격하며 죄를 회개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면 의를 행하는 자가 되고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하셨잖아요. 그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심이고 그의 부활하심은 이렇게 사랑으로 의로 선으로 행한 이러한 일은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는 것을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 없이 살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이 부활을 통해서 분명케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을 위해서 섬기기로 준비되신 고난을 받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때문에 살았어요. 죄의 죽음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성도들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이 섬기기로 준비되신 그러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고난의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신 그러한 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안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역시 우리도 섬기기로 준비된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러한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랬어요. 여기에 이 아름다우나라고 하는 말씀이 이게 원어적으로는 카리스, 은혜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가지고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도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잘 참으면 그 참는 게 뭐냐?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그렇게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걸 아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를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은혜에 대한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인 것을 알고 모든 고난의 상황을 극복하고 섬기기로 준비된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또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도 물론 은혜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맥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그 결과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단어는 이제 이처럼 우리말로는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 그가 동정녀였었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예요. 그런데 아기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아기를 베고 낳는 것에 일들에 대해서 그 당시에 얼마나 편견과 핍박이 있었을 것인지를 이 마리아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두려웠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마리아, 메시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이 태어날 자가 그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자유롭게 할 그러한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그러한 마리아 동정녀, 그는 이 메시아 잉태함을 믿음으로 수락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고난스러울 일들을 이걸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수락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결과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 아름다운 이러한 선한 역사, 이러한 것들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런 아름다움은 정말 우리를 감동시켜요. 눈물 나기도 하고 영혼의 가슴을 깨끗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 마리아가 그 고난을 그렇게 감수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이 오늘날 우리가 그 아름다움의 영광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나 하는 것입니다. 고난,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것들, 이러한 것들은 섬기기로 준비된 자들에게 있어서는 결과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영혼의 목자이시니께로 돌아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은 한결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인 것을 그걸 분명하게 했어요. 계시록 1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이 말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라. 그래.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는 베드로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인 것을 고백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서 예수의 흔적이, 이 스티그마가 자신의 몸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모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러한 분들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들은 영혼의 목자이신 에게로 돌아온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목자로 그렇게 삼고 정말 저들이 땅에서 고난을 당해도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는 자로 살았음을 보게 돼요. 성도들이에요. 우리는 어떤 고난에서도 잘못이 있으면 회개해야지요. 선한 일임에도 고난이 있으면 주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선을 행하기를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고난 중에 주님을 더욱 앙망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본받아 시험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서 살아갈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아람 나라에 끌려간 작은 소녀가 있었어요. 자기 섬기는 주인이 문둥병으로 앓는 나만 장군이었어요. 아람의 장군이에요. 이 작은 소녀, 부족고 없는 그런 소녀지만 이 나만 장군, 그가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나면 그러면 문둥병이 고침을 받을 텐데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미약한 그런 소녀지만서도 그는 섬기기로 준비된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고 섬기는 가운데서 자기 할 일이나 하고 맨날 괴롭다고 슬퍼 울기나 하고 그런 모습으로 소녀가 살았으면
그런 일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소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은 이 하나님의 일에 이 섬기는 자가 그렇게 이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말을 하기 때문에 주인에게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결국은 문둥병에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돌아온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정말 이 땅 위에 형편없는 종의 위치에 우리가 사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기로 준비된 그러한 사람들로 그렇게 쓰신다는 이거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고난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감당해서 말이에요. 정말 이 은혜인 것을 드러내고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이 정말 영혼의 목자 에게 있는 그 안에 있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이런 것으로 믿음의 사람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고난을 당할 때에도 그리스도인답게 고난에 대처하는지 우리 자신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온전치 못한 것들을 깨우쳐 주시옵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섬기기로 준비된 이러한 동거인들로 우리를 이 땅에 성도로 이렇게 두신 것을 이걸 분명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감당케 해주시고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올 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의 목자이신 이에게 든든하게 붙어있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선히 이끄신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